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30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셋집의 방이 어떤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모습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상복합이다 말할 수 있죠. 1층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2층, 3층, 이렇게 4층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바울이 이런 아파트 빌딩에 저 2층이나 아니면 3층에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가택연금으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에 2년 동안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이나 꼭 2해 동안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바울은 로마에 온 이유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죠.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요,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갈 수 없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르죠. 감옥은 아니지만 사실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4개의 편지를 이 2년 동안 쓴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으나 가지 못하지만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리눌렀으나 나중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그렇게 승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정말 이 큰 이 강대국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 예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으면서 자유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열정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연합장로교의 백성들이 바울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무 소리가 안 들어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또 열악해질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목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바울처럼, 바울이 그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권리요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주 예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분명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땅끝 선교는 이제는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저 여러분들이 써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집에 있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작은 방에 갇혀 있었지만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때로는 군인들과 함께 자기의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자기의 주어진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말에 내 마음이 꽂혔어요. 내 마음에. 거침없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8장에 헬라 말의 그 원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거침없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그 한국 드라마인데, 한국 드라마 중에 뭐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성경 말씀은 보는 줄 알았더니 드라마도 보시나 봐. 예. 그때 아주 저도 재밌게 봤어요. 거침없이 하이킥. 시원시원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아주 재밌는, 아주 유익한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차면서 상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조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거침없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며 비둘기같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방언을 하고요. 세상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요.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8장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어떤 것으로 나옵니까? 일상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어지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있는 힘껏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얘기예요. 시작은 그렇게 정말 눈에 띄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있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가 사는 곳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사명이, 그 삶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켜갈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도행전 28장이 오늘 바울의 전도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조건이 좋고요, 기적이 막 일어나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행전 1장 같은 그런 기적은 없을지라도 또 다른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가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에 우리의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복음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가며 세우며 건강하게 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복음 사역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이야말로 이게 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은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 끝까지 지키며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갇힌 가택 연금 가운데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편지 쓴 것처럼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하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면 그때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뭐 전쟁이 소문이 들고 전쟁이 났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고 끈질긴 그러한 꾸준하게 저희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해야 될 것,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범블비라고 하는 벌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이 범블비는 허니비하고 이 같은 벌과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범블비는 몸이 아주 땅땅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범블비의 날개는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이 범블비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그 날개로는 도저히 못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930년대 과학자가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이 벌은 날지 못하는 벌이다. 근데 어떻게 나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과학자가 이 범블비는 우리가 난다고 생각할 때 날개짓을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치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벌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날개를 틀어가지고 앞뒤로 또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수 있다는 거죠. 뭐 과학자의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래도 작은 날개는 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날개짓을 앞뒤로 하기 때문에 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과학자의 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이 범블비가 왜 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냈다는 거예요. 왜 날 수 있을까요? 이 범블비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범블비에게 찾아가서 범블비야, 내 날개는 너무 작어, 너는 날 수 없는 벌이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범블비가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벌이 어떻게 해요? 날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범블비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정보가 많아서요, 전도할 때 어떡합니까? 일일이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잖아요. 아, 이 사람은 가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계산해보고, 내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주판 두들겨보고 그런 다음에 할 만하면 해보자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복음 전도의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가 고픈데 어린 소년의 점심 하나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누구 입에나 뭐 되겠어요? 아무리 잘라봐야 뭐 가루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5천 명이 먹으려면. 근데 그 소년의 점심을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니까, 나눠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전도의 대상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평가 내려서 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아까운 세월만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없는 방법까지 다 찾아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핑계와 구실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민 오셨을 때 뭐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리고 노력하셔서 많은 걸 이루시고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하리라, 내가 여기서 이루리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무슨 자본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민의 삶 속에서 자손들 두시고요, 잘 살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민의 이 땅에서 30년 40년 전에 오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만큼 이루고 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전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최고의 설교자 바울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했지만, 마음을 더 놓으면서 그 말씀을 나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말씀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꾸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내 설교와 내 가르침과 나의 이 긴 시간 동안 땀 흘려 애쓴 것도 헛되이 믿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100이면 100명 다 전도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강타자는 공 10개 중에서 몇 개를 맞히면 강타자가 되는 거예요? 3개. 3개만 치면 강타자예요. 3할만 치면 강타자입니다. 2.5할만 쳐도요 잘 치는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때 10명 중에 뭐예요? 2명만 전도해도 잘 되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내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한 명이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서 어떡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만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오늘 반응이 다 달랐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겠다고요?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일하는 그런 합당한, 그런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으면 안 믿게 되는 거고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들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얘기할 때 옆에 아이들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 얘기할 때 귀담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방을 뛰놀고 옆에서 떠들고 장난치잖아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요 자기들끼리 마음 놓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 아무 말이나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서 지금 굉장히 경청하는 짓이 제게 보여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근데 아이들은요 마음이 단순해서 다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할 말도 놀면서도. 근데 어른들은요 너무 사는 게 복잡해.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그냥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는 내 속의 생각이 더 크게 들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가끔 그런 이제 질문을 해요, 우리 교우들한테. 목장에 한번 가서 그런 질문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중에라도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려요.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물으면 서로도 얼굴만 쳐다봐요. 누가 먼저 대답하나? 뭐예요? 기억을 못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잘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가라앉아 있질 않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 들은 것 같았는데 하나도 들은 게 남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면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져가요?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밥 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주시는 말씀 먹고 힘내서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그 씨앗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투고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그 말씀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나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금세 시들어 죽어요. 들을 때는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실은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서 뿌리 내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곧 시들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 마귀가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잘 받았어요. 듣기도 잘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정말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입만 무서워한데 맺어야 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다가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뿌리를 잘 내려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가뭄이 오나 장마가 지거나 늘 잎이 푸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시편 119편에 1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입을 벌리고 헐떡이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말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또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 헐떡이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며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헐떡이면서 말씀을 받아야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만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경건의 시간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말씀을 헐떡이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그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우리 다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어가 이게 잡을 구하려고 해도요 전화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민의 땅에서 와서 살았어요. 맥도날드에 이제 친구들 5명이 이제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갔는데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점원이 묻는 거예요. For here to go.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먹을래? 나 가지고 와서 먹을래? 당연히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알아듣고는, 야, 4명만 남고 2명은 나가래. For here to go. 아니,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영어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말이 안 돼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전도는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은 뭐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하나님의 뜻을 딴 걸로 들었어요. 딴 걸로 잘못 들었어요. 그것도 큰일 날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헐떡이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이 일상적인 이 대인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우습게 봐요. 조롱해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주든지, 나한테 무슨 알맞는 말, 올바른 말을 해주든지 그 사람 말이 내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가는 말은 뭐예요? 너나 잘해. 그 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먹히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와 닿지도 않고요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듣기만 잘해도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주일만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아서 내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주의를 하시는 말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걸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확 쥐어잡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말이죠, 이빨을 드러내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잡은 이거는 내 거야. 이 먹이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으르렁거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도 어떻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개도 먹을 때 안 건드리는 거예요. 먹을 땐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전화 오면 딱 덮어놓고 갈까요? 전화부터 받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으르렁거린다는 말이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으르렁거린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가인데, 그 하가라는 말이 묵상하는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거는 가만히 겸손히 앉아갖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침묵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면서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은 내가 안 뺏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는 꼭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런 처절한 영적 전투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씀을 잘 씹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가 옛날에 뭐 이유식이 없으니까 그 어린 손자 손주들에게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해요? 할머니 막 씹어가지고 그걸 씹어서 또 애들한테 주잖아요. 손주들한테. 그런 할머니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씹어가지고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먹을 수 있게 선포해 주는 게 말씀을 잘 씹는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사모하고 헐떡이면서 받고요, 받는 말씀은 절대로 나는 마귀에게 안 뺏길 거야.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뭔지 그걸 내가 분명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야. 깨닫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힘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체험받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나가셔서 말씀을 받은 대로 가서 선포하시고,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떨어뜨리세요. 전하세요.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건질 사람들 다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 주 크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나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가 찬송하겠는데요,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우리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늘 말해 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여 나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준 전도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때야말로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또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어두운 그늘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깃발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치유의 빛으로 이 땅을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의 그 참혹함을 주여 속히 멈춰주게, 주여 그들이 어떤 길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기쁨 속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천국을 사모하며 함께 철로 역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